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모두 함께 마음을 모두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아픈 시간들 보내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학업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아름답고 귀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들 있지요. 또 답답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인가? 예수님 되시는 증언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있었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거짓되고 헛된 믿음을 반성함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자신의 사역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한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한 이야기할 때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는 이 두 가지에 전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긴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었지요? 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친 사건은 잘못되었다고 공격하였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뜻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 지난 시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에 대해 변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설명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얻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신 일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온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께서 왜 굳이 인간들의 그런 인정과 또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41절에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씀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얘기는 너희 속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문화로 가득 찬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과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왜냐하면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사랑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열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일까요?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이 궁극적인 열망입니까? 정말로 나는 주님께 다가가고 싶다,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열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열망은, 여러분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 경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자신이 열망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자신의 가슴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선지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책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로는 다른 우상들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신의 열망이 향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열망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따르는 삶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 정말 찾기 힘든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을 자꾸 찾아갑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을 찾아가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디 그냥 그 계모임이라도 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아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불행한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지요. 서로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다를까요? 우리도 서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기보다는요.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45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구원이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데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정확하게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지키는 삶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모세의 책망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에는 그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만큼 아니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명백하게 이 안식일의 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것을 노동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을 하지 않는가, 무엇이 노동인가, 무엇이 노동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쟁에 몰두했고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진정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뜻인 사람을 살리는 일, 병자를 살리는 일을 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모세가 그런 것을 의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의도했던 것도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법의 의미이다. 그런데 후대에 자신들이 그 법을 너무 따르다 보니 오히려 그 법에서, 그 법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 어리석은 일. 그러니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가 고발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모세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했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 십계명을 전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확정 지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걸 강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뜻보다 더욱 높고 더욱 넓고 더욱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작은 이런 어떤 생각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넓은 뜻 안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말씀을 재단하여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뜻을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또한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주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나의 작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